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오니 오늘 한 심령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한 장의 종이로 적어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적을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 훈련 같은 데를 가면 우리들에게 꼭 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유서를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재산 얼마 남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 또 내 친구의 조서를 한번 써줘봐라 그럽니다. 나하고 같이 가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나를 써준다면 어떨까요? 그대는 이제 갔는가. 그렇게도 이 세상이 그대를 필요로 하였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더니 지난날 그대를 추억하며 간단한 조사를 쓰노라. 그대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 아들이었고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했으며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였으며 참으로 가까이 두고 싶은 친구였노라. 그럼 여러분 가슴이 좀 찔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자식이었나? 내가 정말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요? 좋은 아내였을까? 내가 자식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부모가 되고 있는가? 내 친구들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참 아까운 친구 같다. 그럴 친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일생을 언젠가는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요사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학교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이 평점을 매깁니다. 근데 그 평점을 매겨서 점수를 내주는데 한 가지가 더 온대요. 보통 교수들, 일반 교수들의 평점은 요 정도다. 그러니 당신이 평균 미달이냐 평균 이상이냐를, 그래서 강의를 대하는 태도가 늘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아니 지금 딱 잘라서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주변 한 10명이 여러분의 평가서를 쓴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히스기야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평가서를 받아들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직하다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도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왕과 비교해서 훌륭했다. 그런 평가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마 점수로 하면 수미양가로 따진다면 수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주변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생을 어떻게 사는 게 참 복되게 사는 것일까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끝까지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형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오늘 2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이 단어가 뭘까? 하라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시작하다라는 뜻이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할 때, 시작할 때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어떨까요? 그 시작하면서 그는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아유 바빠, 늦게 일어났네. 그럼 정신없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니인 목사님은 그랬대지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했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시작해 보냐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어요. 도지사 선거,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군수 선거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동네 말고 그 앞 동네에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지 몰라. 선거철만 되면요, 서울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려와요.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냐는 거. 여러분, 미국이나 어디 동남아 여행 가려면 뭘 타요? 비행기 타요. 그 비행기 타는 회사들 첫 비행기 운행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고사 지냅니다.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더니 갑자기 목사님 주례 결혼식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날짜 받으러 갔다 온 거예요. 이래 형통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독. 여러분, 왕은요 얼마나 주변에 뛰어난 전문가들이 있겠어요. 뭐 용하다는 점쟁이도요, 최고 용하다는 점쟁이도 옆에 있고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박사들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어디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일평생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귀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준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누구 얘기예요? 히스기야 얘기예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이야, 하나님이 참 놀랍게 인도하시네.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며 살 때 얼마나 그게요 복 있는 삶일까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해요? 역대하 29장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돼가지고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리한 거예요. 교회를 리모델링한 거예요. 왜?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야,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 삶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5절에 가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방해되는 걸 없애, 은혜 받기에 방해되는 걸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슴을 염려와 근심으로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에게 뭐예요? 형통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는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가를.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삶이 왜 형통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어요. 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의 삶이 불통의 삶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나?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삶이 불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안 믿는다고 했겠어요? 믿는다고 했겠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9절에 가서 보면 칼에 엎드려지며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삶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난 아버지처럼 살면 안 돼. 형통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새롭게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랴. 우리만 쳐다보시겠다는, 우리를 지켜보시겠다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이거 놓쳐지면 인간의 욕심으로 하고 불통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심으로 행하였어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글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다. 이게 리프레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 얼굴을 향하여 마주보고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바로 주님이 내 앞에 있다는 자세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그런 28장 1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땠어요? 28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근데 보셨을 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 안경이 요새 세계적인 과학자가 만든 안경이라 내가 여러분을 딱 보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나 다 보여. 쫙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가? 그럴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의식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본다는 생각 안 한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보시고 나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땠어요? 보시기에 정직하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그의 아버지는요, 왕이었는데 왕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은 대개 어떻게 해요? 헌법에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돼서 국립묘지에 못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있어. 왜 그래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의 할아버지 얘기는요, 좀 더 재밌어요. 그 히스기야의 할아버지가 요담이라는 왕이었는데, 역대하 27장 2절에 찾아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요까진 좋아. 근데 왜 행하였으니가 아니라 행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부패했다. 삶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이거예요. 목사는 목사였는데 목회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장로는 장로였는데 본받을 만하지 않았다. 남편은 남편이었는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남편이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내는 아내였는데 정말 마지못해 사는 아내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돼.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리학의 인지행동 치료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은 핵심 신념에 의해 움직인다. 이건 신념이라고 해도 되고 핵심 가치라고 해도 돼요.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건 개념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말하고요. 나도 모르게 내게 훈련된. 근데 이거는요, 인간이 자라면서 형성된 거예요. 부모의 교육이나, 그리고 내게는 트라우마나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내게 만들어진 가치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그런 무력감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걸 가치로 속에 두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짐이다. 라고 생각.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그냥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고치지 않으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재주도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런 부정적인 자아심을 가지면 무력감에 빠져서, 또 세상은 너무 위험해. 사람들은 다 문제가 많아. 옛날 어머니들이 딸 교육시킬 때 뭐라고 그러세요? 남자는 다 늑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남자를 다 늑대로 보니까 인간 반쪽은 다 늑대인데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늑대만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살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된 이 잘못된 가치관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뭐예요? 불통한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유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져야 돼.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교육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가정의 풍토대로 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의 삶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내 인생 문제가 없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믿음이 있으니까 전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사형 선고가 내려서, 우리 같으면 암 선고가 내려서 이제 너 6개월 안에 죽을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려주신다. 그래서 딴 거 보지 않고 파란병만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요. 왕인데 좋은 약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명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했다. 그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뭐부터 해요? 아버지 시대 때 내려오던 적폐,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하기 시작해.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역대하 3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예배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사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면 대개 어디에서 져요? 여기서 져요. 물질에서 져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든 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쓴다. 그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주님이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가시다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건지 세상의 돈을 믿을 건지 선택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믿음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가 가장 지금 신뢰하는 우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물질, 내 세상적인 세상적인 권리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뭐예요? 인생의 비밀을 알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복 있게 사는.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새롭게 꾸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 때가 형통했는지 아니면 대충 믿고 살 때가 형통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 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니, 오늘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언제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았을까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껴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남은 삶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야,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 신뢰했더니 내게 이런 기쁨이 있었어. 이게 간증이 돼야 돼. 오늘 오후 선교 예배 때 우리 장요셉 선교사가 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간증을 할 텐데 여러분이 좀 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통한가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MIT라는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는데, 물론 공과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나선 그루버라는 경제학과 교수가 있어요. 그 어느 날 엉뚱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믿는, 출석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차이가 있을까?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어요. 예배 출석률이 좋은 사람 2배가 되면 9.1%의 재정적인 소득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만 오시는 분 2번 늘려보세요. 아니 내가 얘기가 아니라 MIT 조너선 그루버 얘기니까. 그리고 이혼할 확률이 줄어든다. 가정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영혼만 좋은 게 아니라 인생도 쉬워진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가 마지막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우리 주변에 받을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여기서 한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원어의 정확한 번역을 하다 보면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삶에 그는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누구냐면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 때 일어난지 아세요? 히스기야 때 일어났어요. 기가 막힌 거지. 그리고 자기의 생애 위급을, 오늘날로 말하면 암병이 임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연장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하는 거죠. 근데 이 형통함이 지속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형통한 생활을 보내니까요, 주변의 나라들이 막 앞다퉈서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내가 좀 한복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사야서 39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막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대하신 왕이요, 이 땅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시요, 막 이러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서 약간 뭐 했을까요? 우쭐했어. 교만했지.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여기서 문제가 된 거 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더한 말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냥 자랑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아버지 때는 형편없더니 아들이 하니까 막 아들 나라가 부강해지고 얼마나. 히스기야가 여기에 그냥 뽕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보여줬어. 보여주지 말을.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때는요 힘이 약했어요. 돌아가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나라만 치면 우리 부자 되겠는데 그랬겠죠.
하나님이 그때 경고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자성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한 거로 착각하고 내 공로, 내 업적이라. 이게 함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다 좋았는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그만 흠을 내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아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형통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경고하죠.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패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만한 마음은, 요걸 조금 비속어로 말하면 쫄딱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교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고 싶지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히스기야의 좋은 점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먼저 찾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 그러나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경솔이 넘어질 않을까?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형통한 복이 임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싶어요.